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잠실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강서고 잠실교회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강동 쪽에 있는데요. 동서를 가로질러서 왔는데 막히지 않아서 30분 만에 일찍 왔습니다. 잠실교회는 그 송파 지역 그 몽촌 토성 있는 근처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한 180여 명, 200여 명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처음 뵙는 또 우리 식구들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1992년도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계속 듣는 중에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다가 94년 11월 20일 날 상담을 받았던 게 아니라 상담하는 분 옆에 있다가 부스러기 말씀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서울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관계로 청주교회에서 10년 정도 교제하다가 또 직장 관계로 대전으로 옮기면서 2006년도에 전도인으로 미약하지만 부르심을 받고 대전교회에서 5년 섬기고 또 교제하다가 또 대전 북부교회 신탄진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립해서 또 대전 북부교회에서 담임으로 5년 교제하다가 작년에 2017년도에 잠실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아시는 얼굴도 아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대기같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질 불쌍한 인생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저희들 먼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별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 있다면 말씀의 위로로 힘을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믿음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8년 한 해도 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아쉬운 것들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석교회가 서울 강석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문이 근처 교회에도 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워진 일꾼들 내년에도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말씀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홀수절을 읽고 짝수절은 같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737쪽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발음하기 어려운데 잘 함께 읽으시네요.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번에는 제가 어려운 차례입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와 마세야와 야와 그리다와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의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됐습니다. 한 개인 또 한 교회가 신앙이 부흥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신앙이 부흥될 때 일어나는 일 3가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나라에 결국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아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 그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BC 536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는 약 7, 80년 뒤에 BC 458년에 학사 제사장이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린 상황에서 백성이 큰 환난을 아직도 받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왕실의 안락한 자리 술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13년 뒤에 마음에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에 일어난 3차 귀환입니다. 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합심하여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그 앞에 느헤미야 6장 한번 보시죠.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암몬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것도 52일 만에 짓는 건 쉽지 않은데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벽의 그 할당 구역을 힘을 다해서 동시에 재건하게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외형적인 성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내적인 신앙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학사가 실시한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교회당을 짓고 어떤 외형적인 성과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형적인 겁니다. 교회는 교회 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탁 설 때 그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내면의 영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오늘은 신앙이 부흥될 때 일어나는 일 3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개인의 신앙이 부흥될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도 그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 절기에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각자 그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이르러는 그 뒤에 보면 7월 1일로 나와 있는데 나팔절입니다.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몸처럼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처럼 동일합니다. 주일날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와 동일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 있는 겁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한 몸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학사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했어요.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당에 말씀 들으러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부흥은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재발견,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신앙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 그랬죠. 처음에는 억지로 들었지만 내가 말씀을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들었습니다. 광주 농고에 가서 제가 그때 군인이었는데 군복무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판문점 쪽에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급히 휴가를 나와서 저 밑에 광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서
군대 시절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매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웬만하면 안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정신 바짝 차리니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가 됐어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다 인정하고 하도 주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어머니께서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위에 옆에서 하도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손 들어줬습니다. 마음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부대로 복귀하고 또 복학을 하고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하나님을 또 잊었습니다. 머리에만 인식된 거예요. 복음을 인정은 했는데 새로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도 집에도 안 내려가고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나오고 할까봐.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지 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데모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바뀌어서 말씀을 들어보자는 말에 그냥 동의하고 성경을 한번 배워봤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잠실에서 홍정현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식장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2년 전에 들었던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 지역에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으니까 다른 지역에 또 전도 집회를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가서 또 들었습니다. 2번, 3번, 4번, 4주 연속 들었더니 저를 인도한 친구가 몸살이 났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복음을 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와 있는데. 전화 걸었더니 감기 들어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원받은 네가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데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화했더니 왔더라고요. 목도리를 싸매고 왔는데 그때 5번째 듣는 거였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님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손드는데 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참 딱하게도 보였습니다. 주일날 다시 오자고 친구가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들었던 거하고 정말 찾아서 듣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주일날 말씀이 다 끝나고 친구가 상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도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4시 정도에 되니까 어떤 아주머님이 상담하는데 옆에서 끼워서 들으라는 거예요. 저를 상담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상담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그 부스러기 말씀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상담해 주신 분이 이종국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인 되신 지 딱 1달 되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그 부스러기 말씀이 그 아주머니에게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도 구원받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4시 20분 적어놨어요. 수첩에. 4시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20분 만에 옆에서 주워 듣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오니까요. 세상이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첫사랑보다 더한 사랑.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그 사랑은 첫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들려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기 혹시 나온 분 계십니까? 아내가 당신 남편에게 이번 주일날은 꼭 갑시다 해서 억지로 앉아 계십니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고 역사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영에게 더욱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까 읽어보셨지만 이방인들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외형적인 성과는 있는데 이제 내용적인 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재발견, 열망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달라 라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넘칠 때 그들은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서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야외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스라엘의 새벽은 오전 6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니, 말씀에 점점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찔끔찔끔 조금씩 들으면요,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까이 들을 때 말씀에 자기 영혼이 사로잡힙니다. 저도 가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 말씀에 충만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 날 잡아서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성경을 충분히 읽습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내리 읽으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에 마음이,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앙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재발견과 열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을 때 흠뻑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뭐 저어라?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열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 1독 막 다짐하죠. 연말이 되면 또 그 의지가 좀 약해집니다. 그 연초에 또 세워요. 연초에 말씀을 들을 만한 열망이 있을 때 충분히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생각과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흠뻑 젖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고기가 많이 나올지 그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파장하는 분위기에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야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오전에 말씀이 있으면 가서 자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대답이 없네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는 자고 싶습니다. 어제 야근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아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가까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어제 야근하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갈릴리 이름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깊은 곳은 물고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경험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도 깊은 곳,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새벽입니다.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접고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겪은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연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경험을 적고 말씀대로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읽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느헤미야 당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에 사로잡히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졸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조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 몸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아주 말씀에 대한 그 분위기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어요. 말씀의 권위가 올라간 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권위를 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죠. 느헤미야 8장.
8장 5절입니다. 5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 써있죠? 존이라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일어서 있기도 했지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그 경외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딱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6절 에스라가 광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했고 그들은 자기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권위가 쓴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는 쭉 써 있고 그 좌편에는 또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있었는데 아주 강단이 길었습니다. 그 우편에 6명 그리고 좌편에 또 7명 그래서 14명이 이렇게 함께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서요. 위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서서 일제히 서서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다 댔습니다. 경외심이 일어난 거예요. 권위가 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들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까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외형적인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한 거에 그들은 만족해하지 않고 다시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와 그리다와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레이 사람들입니다.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깨닫게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또 협력하게 됩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들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주목하여 보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장교입니다. 한낱 갈릴리 호수의 어부,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하고는
지역이 멀고 그리고 북방에 있기 때문에 촌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하면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부입니다. 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갈릴리오서 어부에게 말씀을 듣고자 식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넬료는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강연회나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이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투영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들으면 경외심을 잃었다는 증거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외심이 들어서 아멘 하면 응답했고 얼굴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일제히 섰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몇만 명의 그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전 인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항상 그러는 거 아니지만 어떤 지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작은 지교회지만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힘 있는 교회일 힘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졸고 왔다 갔다 하고 별로 듣는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경외심이 듣고 권위가 쓰니까 전 인격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들은 반응을 보였어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다시 8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우는지라.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운다고 해서 다 그게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도인 돼서 상담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상담하는데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그냥 울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못 듣고 그 얼굴만 보니까 막 감동이 된 줄 알고 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자기 신세가 이제 좀 처량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불쌍하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운다고 해서 다 인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울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울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다 함께 들었고 다 경외했고 다 일제히 일어섰고 다 울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었는데 느헤미야와 총독이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팔절은 성일입니다. 기쁨의 절기예요. 7월 1일은. 원래 나팔절은 넉 달 동안 농사한 후에 7월 1일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추수한 곡식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희락의 절기입니다. 근데 그 희락의 절기에 말씀을 들었는데 운 거예요. 여호와는 그날은 기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울다가 울지 말라고 말씀에 이건 희락의 절기니까 울지 말라고 하니까 울음을 다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막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흠뻑 젖을 때 경외심이 들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일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충분히 자기가 사로잡히고 말씀에 딱 붙잡히면 그 말씀이 나를 순종케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는 말씀에 그들은 있는 그대로 기뻐했습니다. 울음을 딱 그치고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나눠주고 살찐 것을 먹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 12절에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긴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면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올 한 해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죠. 물론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자신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던 그 근본 원인이 뭘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말씀 찔끔 읽고 하루에 한 몇 절 읽고 아니면 한 장 겨우 읽고 다 읽었다. 그건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들리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TV를 켜면 세상 소리가 들리고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고 책도 많고 대중매체도 많습니다. 많은 걸 듣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힐 듯 말 듯 하면서 항상 세상 반 또 하나님 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봉사에 모이면요 가끔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힘없이 살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을 나는 언제나 떨치며 한번 힘있게
살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되게 살고 전도했던 게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전도했던 게 추억이래요. 성령 충만했던 게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힘있게 살 수가 없죠. 가까이 들여다보고 교제해보면 말씀을 그렇게 열망하지 않아요.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 에베소서가 첫사랑을 잃었을 것을 책망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지 처음 감정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정말 감정적으로는 최고였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와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말씀에 사로잡혔고 경외심이 들었고 경외심이 들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들어서 울다가 웃은 거예요. 밝히 알민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반짝 순종하고 끝나는 분이 있어요. 연초에만 반짝 순종해요. 그리고 3월, 4월, 5월은 또 내리막길입니다. 그 연말 가면 더 내리막길이에요. 그 연초 가면 이제 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조금 또 순종하고 반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순종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또다시 옵니다. 그런데 족장, 리더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더 알고 싶어서, 더 순종하고 싶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넘치고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몸인데 한쪽은 번성하고 한쪽은 너무 약하고 그럼 나눠줘야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13절. 하루 반짝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나왔어요. 13절. 7월 2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뭇백성의 13절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여기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리더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꾼들이에요.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이 먼저 율법의 말씀을 밝히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왜?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7월 1일 날 모여서 말씀을 깨닫고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걸 순종했죠. 그 이튿날 다시 모여서 말씀을 배웠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해서 아까 부활절은 나팔절은 추수한 것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하여 모든 곡식을 무사히 거둔 것을 저장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입니다. 천년왕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초막절의 유래와 의미는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풀려나고 광야 생활 40년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의 쓰라린과 그 가운데서 계속 지켜주시고 귀환케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중요한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진짜 초막을 지었어요. 여기 15절입니다. 15절.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같이 읽죠.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죠. 즉각입니다.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랬죠. 지붕 위에도 짓고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 전 뜰에도 짓고 숨은 광장에 짓고 대대적으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주 장관이었을 겁니다. 다 순종한 거예요.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같이 읽죠.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은 즐거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살면 세상적으로도 손해 안 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을 못하면 마음에 항상 거리낌이 있고 늘 근심과 염려에 쌓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또 다른 기쁨을 낳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은 누려볼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동안 11조를 제대로 못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11조는 해야겠다고 딱 순종하고 올해 딱 11조를 1월부터 했을 때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임원을 할까 말까 막 하다가 기도하면서 임원 내 분량껏 하자 하고 순종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기쁨을 주셨어요. 12월 초가 되면 임원 선정을 하는데 교회들이 정말 분주하고 또 고심을 앓습니다.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희 잠실교회도 12월 초에 다음 주에 임원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상담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강석교회는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든지 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으면 변명이나 핑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특권입니다. 순종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으므로 나의 신앙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인의 직분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 앞에 너무 제 자신이 작아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할 때 컴퓨터 앞에만 있었습니다. 연구원이었는데요. 교회 앞에 이렇게 말씀에 서는 게 너무 떨리고 제 체질이 아닌 거예요.
너무 기도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혼자 연구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성경 강연에는 또 얼마나 그 강팍한 분들이 앞에 많이 앉습니까? 이렇게 탁 하고 째려보고 그러잖아요. 어디 틀리나, 그리고 특히 서울 분들은 뭐 영어 스페링 하나 틀리나, 막 뭐 단어 하나 틀리냐, 그 사건이 있는지 막 네이버로 검색하면서 들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철저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그냥 앞에 포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앞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관심이 없이 졸기만 해요. 앞에서. 그래도 담대히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에? 딱 순종하는 쪽으로 정해보세요. 그때부터 평강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죠. 17절 끝부분에. 순종은 기쁨을 낳습니다. 평강을 낳아요. 교회 전체가 순종하면 교회 전체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일 아침에 얼굴들이 다 밝은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으면 교회가 어떨까요? 시무룩하요. 말씀 들을 때요, 순종하는 분들이 많으면 더 듣고자 합니다. 더 밝게 알고자 했어요. 여기 제사장들과 족장들, 레위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말씀에 막 갈망을 느껴서요, 더 밝게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전도인에게 더 물어보는 거예요. 더 상의하고. 그때 교회 전체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전체의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초망에서 자는데 뭐가 기뻐요? 여러분 집에서 다 자지 말고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이 강서교회 주변에서 자라고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초막에서 사는 건 누추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막에서 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걸 떠올렸고 이스라엘 선진들이 광야 생활했던 걸 떠올리면서 그들은 곱씹은 거예요. 고난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린 겁니다. 아, 우리가 돌아온 건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더 송축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했을까요?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 18절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은 실증 내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 모여? 또 오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강의는 일주일 할 동안 막 더 충만해지듯이 그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말씀의 부흥이 8장에 시작됐고 9장은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좇아야 될 것을 좇으면서 교회는 더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시편 1편에 기록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노가 3번이나 나옵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악인의 꾀를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만 채운다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버려야 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제로 버려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습니다. 통혼이 이루어졌어요. 막 섞여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흐려져 있어요. 족보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그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9장 1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1절, 그달 24일에 7월 24일입니다. 7월 1일에 일어난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나팔절, 초막절 일주일 지키고 며칠 지나고 24일 날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은 모이는 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힘을 잃으면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또 모임 있어? 또 구역 모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또 만나고 싶죠. 실컷 막 둘이 만나서 정말 얘기를 나누다가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하죠. 경험이 없나 보네요. 자매님들도 그럽니다. 조모임에서 실컷 교제했는데 좀 이따 또 전화해? 집에 와서 또 전화해요, 같이. 이 교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실컷 들었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또 모였습니다. 24일 날 또 모였어요. 여기 9장 1절, 그달 24일에 7월 24일입니다. 그달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가 계속 반복되죠.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굵은 배와 티끌은 회개할 때 하는 그 외형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 티끌을 이렇게 무릅쓰고. 2절,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가 버리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사분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사귀고 있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람 나중에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래요.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가끔 외부 교회에서 이제 발신자 제안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못하니까. 청년이에요. 이방 남자와 사귀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리 때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참합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 남학생들이, 남자 사원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럴 때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교회와 좀 서운하거나 청년의 교제에서 조금 멀어지면 그때 기회를 노립니다. 사단은 딱 주시하고 있다가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이방 남자를 통해서 줍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하지? 내 마음을 서서히 주는 겁니다. 알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뜨거운 물에 서서히 삶아지듯이 탁 뻗어버리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서서히 알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상담하다가 느낀 게, 그분들이 딱 접었어요. 이제 그걸 딱 끊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상담했는데요,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개운하고 가벼운데, 그전에는 너무 얼굴에 그늘이 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죄는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숨기면 독사의 쓸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기 20장 여기 표시하시고,
욥기 20장 죄를 어디에다 감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기 20장 12절. 20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껌 씹다가 수업 시간에 걸리면 어디 밑에 감췄어요? 책상 밑이 아니라 혀 밑에 감추고 선생님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또 삼켜버리죠. 혀 밑에 감춘다는 것은 은밀하다는 뜻이고 작으니까 혀 밑에 감출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회 때 이성관 이게 죄가 들어오면요 말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둠이 금방 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혼의 타락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자기 딸을 바벨론 사람에게 준 경우도 많습니다. 느헤미야 보면. 그걸 절교합니다. 정리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기 혀 밑에 감췄는데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그게 나중에 독사의 쓸개가 되는 거예요. 창자 속에.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게 그게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근데 안 버려요.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은 듣는데 들을 때뿐이에요. 머리만 맴돌다가 이 영까지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죠. 기쁨도 없죠. 평강도 없죠. 전도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과 절교했어요.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랬어요. 7월 1일부터 7월 24일은 24일 기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다시 한번 가시죠. 느헤미야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에 4분지 1은 3시간입니다. 한 3시간쯤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성경책 읽은 거예요. 충분히 읽었죠. 우리는 겨우 30분, 아니 3분도 제대로 안 읽는 분도 있잖아요.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고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책을 자기 죄를 돌아봐야죠.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 자기를 돌아보는 건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즘 도무지 안 읽는다. 세상이 가까워지고 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읽는 것이 아주 생활이 돼야 됩니다. 틈틈이 지하철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틈틈이 읽어야 돼요. 제가 가끔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요. 자주 타는데 어르신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앉아있는 거 이렇게 옆에서 서서 보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뭐 할까요? 스마트폰 뭐 어떤 분이 이러고 있고. 책 읽는 분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신문 거의 안 읽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 와서 보니까요. 60대 이상인 분도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막 고스톱 치고 있고 뭐 맞추기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또 그 순종이 이어지고 그 신앙이 계속 부흥되는 거 이어집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은 2절 3절에는 자기들이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5절부터 38절까지는
과거 열조의 선진들의 그 죄와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는 보시겠습니다. 9장 37절, 38절. 집에 가셔서 8장, 9장, 10장, 11장 쭉 읽어보시죠. 37절, 38절.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38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계속 이어지고 삶이 변화되려면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기 개발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결심했으면 기록하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간증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적는 게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가지 신앙의 결심문을 적고 20대 초반에 적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걸 따라서 한번 쭉 적어본 적이 있는데요. 연초마다 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에. 그래야지 연말에 그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세우지 않으면 또 그냥 푸념 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올 초에 구체적으로 세웠던 간증, 그 계획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실행됐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들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할 걸 쭉 작성하고 그리고 거기다 레위 사람들, 방백들, 제사장들이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 찍은 명단이 10장에 나와요. 10장,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지도자가 먼저 하죠. 8절까지는 제사장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두목들입니다.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맹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28절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 자녀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내 자녀만은 교회 안에서 결혼시키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딸의 남편, 사위를 찾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들었는데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다. 찾아야 되잖아요. 찾고 찾으면 짝이 없겠습니까? 부모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가 먼저 우리 딸은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게, 우리 아들 이방 딸에게 주지 않겠다. 이방 사람 딸에게.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을 얘기합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무라는 물품입니다. 식물 먹을 것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는 안식일 준수하고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제할 때 어떤 자매님이 식당 하시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잘 됐어요. 쌈밥집을 하셨고 우렁 쌈밥집을 하셨는데 너무나 잘 되는, 우렁도 재배하시고. 그런데 임원을 맡게 된 겁니다. 총무를. 그런데 주일날 장사가 잘 되거든요. 소문이 나서. 근데 어느 날 교제하다가, 자기 남편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제하다가 목사님, 한번 제가 남편에게 기도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미리 우리는 주일날은 쉽니다. 평일날 오십시오. 예약하십시오라고 미리 한 달 전부터 붙여놓겠습니다. 교제하면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아니면 다니엘처럼 열흘만 시험하든지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 2주만 해봅시다. 남편에게. 그렇게도 얘기해서 해봤는데 매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말 안 하죠. 올랐어요.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주일은 쉽니다라고 썼는데 매상이 올랐어요.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온전히 말씀을 듣는데, 신앙이, 그분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접고 나서 신앙이 쭉쭉 커지는 거예요. 보일 정도로. 뭐 우리에게 안식일 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씀을 듣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아닐까요?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를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35절에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고, 짐승의 첫 소삼,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리기로 했고, 37절에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내기 시작했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 주리라 하였나니. 예, 됐습니다. 그전에는 11조가 딱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히면서 레위 제사장들도 사라진 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11조를 내겠다고 딱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형하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10분의 1을 우리 누차 수요일날 듣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표식입니다. 아니,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지갑이 구원 안 받은 분이 있어요.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돈을 꽉 쥐고 있고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그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대도시입니다. 돈이 유익한 시대예요. 그 지역입니다. 돈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도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도시는. 그러나 돈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돈 위에 서야 됩니다. 적어도 돈이 적게 벌어도 돈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 그리고 11조를 내부기로 딱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벽에 거하게 합니다. 성전 안에. 그래서 더욱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두 패로 나눠서 느헤미야하고 또 에스라에서 성벽 위를 거닐다가 만나서 또 거기서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3장 계속 이어지는데 그 뒤에 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 13년 뒤에 느헤미야 갔다가 바사에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또 타락돼 있어서 다시 또 그걸 정비하는 게 13장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기복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이제 부흥되면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에스라엘 중심으로 신앙이 부흥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이 부흥될 때 일어난 일 3가지였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목은 읽어야겠죠. 두 번째는 협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1, 2분 조금 남았으니까요. 느헤미야 8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8장 4절. 8장 4절.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지자는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좌편의 선자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설 때 우편 좌우에 7명, 6명이 딱 섰습니다. 함께 선 거예요. 말은 에스라만 율법을 읽었지만 옆에 선 사람도 마음을 같이 모았습니다. 협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밑에서 하나하나 다 상담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교회는 전도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임원들, 각 구역, 조 하나가 돼서요. 자기 맡은 일을 할 때 부흥이 지속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그러들은 그런 역사는 혼자 했던 거예요. 구역에서, 교회에서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지속됩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협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이 부흥될 때는 반드시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면서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입니다. (51편)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감정만 회복되고 자기만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반쪽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주의 도를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영혼에게 가르치다는 결심이 들고 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허다한 무리도,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말씀을 경외하고 초대교회 때 말씀에 경외심이 들고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또 교회의 신앙도 신앙이 부흥될 때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두 번째, 협력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몸처럼. 세 번째,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계속 구원받는 수가 날로 느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생기가 넘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일도 많아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집안이 분주합니다. 아이 중심으로 바뀌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이 부흥될 때 일어난 일 3가지,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 오로지 주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 혹시 부족한 거 있고 또 미약한 거 있다면 남은 2018년 한 해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울 강석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행보 위에 굳게 서서 전도인을 중심으로 또 봉사장님, 어머니장님, 또 구역장님, 조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협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관해 주신 주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